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봄은 정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오늘도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제외한 4주간 총 16번의 시간을 통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받으신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기록은 4절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다지 주목받을 만하지 않고 평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기뻐할 때 그 아들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였기에 가인, 얻었다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가정에 큰 기쁨을 준 아들은 그래서 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기록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 부르는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벨이 처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본받아야 할 어떤 인물도, 그가 따라야 할 제사의 어떤 형식도, 그가 자극을 받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라고 여겨질 외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신앙교육을 했을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들에 대해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기에 두 아들의 신앙은 적어도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 갖춘 그리고 잘 정돈된 제사의 형식을 보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벨의 제사 드리는 행위는 다른 외형적인 것들의 환경과 자극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아벨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그의 자녀들에게 증거하였으며 자녀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나옵니다. 15절과 21절은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설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친히 실천적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친히 듣고 그 말씀으로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두 아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두 아들, 바로 가인과 아벨, 자신들뿐 아니라 전 인류가 아버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막인데 그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대신 그 삭을 지불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기초에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보아야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어떠했습니까? 처음 것을 드림으로 그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름으로 드립니다. 즉 어린 양을 죽였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바로 피 흘림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심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심판받을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사의 제물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믿음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후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제사를 통해 제사 제도가 구체화되며 피 흘림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그의 제사를 통해 확증된 믿음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의 절정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예배 위에 설 수 없으며 예배는 이 모든 행위들의 전부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의 믿음의 확증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신뢰한 채 내 수고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형식만 가득한 나만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감격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모이는 예배의 필요와 중요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허락될 때 이제 우리의 남겨진 삶의 모든 시간들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